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하면 끝나요. 이제 전쌤이 계산해 보니까 사도행전 설교만 15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 대충 그냥 사도 바울 아저씨가 막 이렇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막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은 전도사님의 목적은 100% 달성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대충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좋은 시간이 되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도 바울 아저씨가 여러 왕들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끌려가는 중이라 그랬죠? 로마였죠. 자, 우리 그 복습 한번 해야죠. 예루살렘, 로마, 스페인, 그죠? 로마에 잡혀서 로마에 이제 죄수의 신세로 끌려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끌려가냐면 배를 타고 끌려갑니다. 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유람선, 초호화, 크루즈 그런 배는 당연히 아니겠죠.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냥 뭐 나무 배겠죠. 그 배를 타고 저기 우리 이탈리아 지금도 있죠. 로마 거기로 쭉 가게 됩니다. 근데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엄청나게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다 죽는구나 어떡하냐 우리 바다 한복판에서 그 한 276명 정확히 276명의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을 하다가 바울이 겨우 안심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배는 다 부셔졌지만 겨우 헤엄쳐서 나와가지고 어느 섬에 상륙을 해서 무사히 다 살게 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태풍 같은 걸 만나가지고 배가 다 부서졌는데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다 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왜 배 타고 가다가 부서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왜 굳이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요? 전사님은 이걸 지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요. 다른 이야기를 넣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 뭐 설교를 했다. 뭐 이런 걸 넣어도 됐는데 왜 굳이 배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을까? 심지어 양도 제일 많아요. 전선생님 세봤는데 이 배 타고 가다가 빠져 죽을 뻔한 이야기가 27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면 44절까지 있어요. 44절까지. 엄청 길어요. 굉장히 자세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뭘 말하고 싶어 하신 걸까? 전사님이 계속해서 생각을 했던 지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제목 한번 해봅시다. 시작. 구원의 배는 깨지지 않는다. 자, 그렇습니다. 배가 다 망가졌어요. 배 타고 가다가 바울 아저씨가 로마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사도행전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에요. 이게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되리라에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딱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은 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될 거야 라고 한 거죠. 그죠?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제자가 증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어떤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어떤 일이 있더라 해도 어떤 아픈 일과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어려운 일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반드시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라는
약속으로 사도행전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이후에 막 그 여러분 뭐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스데반 아저씨 돌에 맞아 돌아가시고 막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막 수많은 그 어려운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에 어떻게 기록이 된가? 자,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어요. 근데 로마에 도착했는데 아직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서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어떤 집 안에 가둬놓고 계속 이 밖에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맘대로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밖에 못 나가고요. 사람들이 만나러 와도 쉽게 만나러 오지 못하는 집에 갇힌 상태가 됩니다. 자,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시작.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엔딩. 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집 안에 gat혀서 자유롭게 뭐 밖에 나가서 산책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물건도 못 사고 갇힌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죠? 자기에게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을 다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의 약속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거야. 정말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이렇게 집 안에다 가둬놓는 그런 엄격한 형벌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나의 증인으로서 살게 될 것이야 라는 그 약속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배가 막 부서지고 사람들이 살아남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나왔냐면 바로 이 이유인 거예요.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를 조롱을 하고 압박을 가해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살리시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위로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이 구원이라는 거는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배가 부서져서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할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상황처럼 풍파를 만나고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건 사실이죠. 왜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기간에 한복판을 겪고 있어요. 이런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과 또 극한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놓여 있습니다. 또 시험 기간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20대가 되고 대학을 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시험 기간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영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그때 가서 또 가정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배가 다 부서져 가지고 죽을 위기에 놓인 저 276명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뛰어넘으셔서 초월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은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우리는 아직 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너무 답답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천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뿐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주 천천히 펼쳐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에 천천히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어찌 됐건 간에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천천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게 좀 답답하고 속 터질 뿐인 거죠. 아 진짜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성경의 스토리가 나와 관련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풍랑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 환경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시험 기간 또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 나의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 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한 주간에는 정말 이제 이것만 보면 여러분 아까 그 이기철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기말만 보면 방학이에요, 그죠? 이 산만 넘으면 방학이에요, 그죠? 전사님 물론 지금 방학입니다. 전사님은 김일하 고사님이 끝나서 방학이지만 전사님 방학 되니까 막 살 것 같아요, 진짜. 대학원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도 이 산만 넘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시고 또 행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조금 서툴지라도 단 1분이라도 좋아요. 하루에 1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순간, 말씀의 순간이 여러분 가운데 다음 한 주간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